전에 고신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특별히 설교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설교 제목이나 혹은 설교 대지나 이런 부분들을 뽑는 데서 굉장히 탁월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렇게 설교 제목이나 혹은 그 각각의 대지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통일성 있게 쏙쏙 들어오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감탄을 자아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3대지 설교라고 하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하기도 하고 또 통일성이 있어서 그 정해진 본문에 따라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설교 세미나를 열으셨고 그 중에 몇 부분들을 목회와 신학에 이렇게 게재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눈길을 끌었던,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 제목과 그리고 대지가 있다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세 가지 시험과 관련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멈칫하는 신앙. 그리고 세 가지 대지를 뽑았는데, 생계 문제에서 멈칫, 명예 앞에서 멈칫, 그리고 재물 앞에서 멈칫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무언지 딱 떠오르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내 앞에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계 문제로, 그리고 명예 문제로, 그리고 재물 문제로,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서의 그 멈칫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멈칫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계 문제가 아무리 급박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우리들을 완전히 득달같이 무너뜨리거나 혹은 우리들을 끌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른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때 멈칫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예 문제가 우리들을 이끌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한없이 올라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잠시 멈칫하고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고 재물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멈추게 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을 잠시 멈추고, 때로는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고, 때로는 계획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바꿔놓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고, 또 어떤 경우 말씀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것, 내가 혹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그것들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막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른쪽 길로 가고 싶은데 말씀은 왼쪽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말씀은 다른 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멈칫하다가는 손해만 계속 보는 삶이 지속되니까 멈추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시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 브레이크 작용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날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자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자주 되면서 손해가 쌓여지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직진.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간섭할지 잘 아니까,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멈추기 싫은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어쩌다 가끔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매우 자주. 그러다 보니까 아예 말씀 자체를 멀리 하는 게 내 삶에서 훨씬 이익이 되겠다 싶으니 성경책 일주일에 과연 펴볼까요? 성경책을 과연 주일 되면 교회에 들고 올 생각을 우리는 하고는 있을까요?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다 들어있으니 이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말씀과 함께 살아왔습니까? 과연 이번 한 주간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 이건 옳아. 그래서 내 결정한 대로 그렇게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려고 했던 것들을 잠시 멈추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일주일 단위로는 그걸 찾아볼 수 없으니 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미루거나 아니면 확신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이끌고 인도해가는 경험을 우리는 진정 하고 있습니까? 수정교회에 등록하고 소속된 모든 분들, 그래서 겨자씨에 소속 편성된 모든 분들은 매 아침이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파일로 전달하고 요약본이 전달이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한 번쯤 열어보십니까? 하루 시작을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결심은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긋난 길로 계속 갈까? 간단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싫어서입니다. 그러니 도망가고, 그러니 반대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득바득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반의 순종을 했습니다. 완전히 했다가는 뭔가 좀 내가 원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봐 사흘길을 다녀야 하는 길을 하루만 다니고, 완전하게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두 가지를 함께 전해야 되는데 심판만 선언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고 하나님은 니느웨에 재앙 내리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셨습니다. 10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니느웨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돌이키라고 니느웨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했고, 그들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적어도 눈으로 보이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이 구절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이 구절이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보다 분명하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들의 모든 구원이 우리 행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구원을 주고, 네가 악한 길을 행하면 그럼 또다시 벌 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들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가? 사람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그야말로 죽 끓듯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죠? 불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원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을 이 시간 가운데서 진행해 가실 때에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착한 행위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은 영원전부터 시작되었고 이 시간 가운데서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완성되어 영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아무리 베옷을 입고 아무리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신 재앙이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대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을 뿐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주권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유일하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죽이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올리시고 성공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그 작정을 이루신다면 우리들 모두는 거기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은 니느웨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그 멸하려고 하던 것들을 철회하신 것, 곧 돌이키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진정한 평안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조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죽거나 살거나 다치거나 낫거나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보다는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살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소망하며 그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바득바득 우기고 고집스럽게 버티고 무신경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되어 주시고 참새 한 마리가 하나썰에 팔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를 때, 그때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져도, 그때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앞길이 탄탄가도로 열릴 때에도 교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기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막힌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너무 한정없이 쏟아붓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로 막고 여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우리들이 고집스럽게 막고 있거나 혹은 도저히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다 헐어버리시고 그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사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짤막하게 나와 있죠. 히브리어에서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심하게 싫어했고 성을 냈다. 싫어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니느웨 백성들이 악에서 떠났다라고 했을 때 그 악을 가리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심판 메시지 때문에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서는 어떻죠? 정작 심판을 선언하면서 악에서 떠나라라고 했던 그 요나는 어떻다고요? 더 큰 악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떠난 악을, 오히려 요나는 그 악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성을 내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악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왜 이런 악을 붙잡고 있습니까? 2절에 그의 기도에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것이 요나의 화를 더 돋구고 있는 겁니다. 왜 굳이 은혜로우십니까? 왜 굳이 그렇게 자비로우셔야 됩니까? 왜 그렇게 노를 쉽게 바라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참으시는 겁니까? 왜 인애가 그렇게 크셔서 그야말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시는 겁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불만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 앞선 기도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빨리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디라고요? 니느웨. 어떻게 말하라고요? 가서 심판을 선언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요나는 뭐라고요? 심판 선언하는 건 너무 좋은데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그 말은 저는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따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자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서 건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자비를, 인애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요나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배경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 북이스라엘 임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무려 41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도 매우 튼튼하고 안정되고 번영했습니다. 나라의 영토는 최대로 확대됐습니다. 그렇게 번영을 이룬 이스라엘은 그 번영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모자라 점점 우상을 탐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더 심한 타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에는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면서 그가 선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6절을 보면 요나가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니느웨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을, 이스라엘의 안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튼튼했고 이스라엘은 부강해졌고 영토는 넓어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협하는 세력이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이 평화롭고 안정된 이스라엘을 점점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해야만 이스라엘이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토를 넓혀주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던 때였고, 여로보암 2세에 대하여서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41년 동안 여로보암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 그 왕이 걸었던 죄악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을 요나가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위협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말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살려두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나, 그의 이 고백은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의 모습입니다. 요나 시대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그 40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자 아론을 막 흔들어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론은 금가락지와 모든 것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춤추고 뛰놀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진노함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 죽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쟤네들 이스라엘이신 여호와가 원래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3장 10절의 말씀처럼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진멸키로 했던 뜻을 돌이키셨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금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지금 여호와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지금 요나는 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거짓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뿐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지나온 우리들의 이 3월, 오늘까지의 삶, 2025년 오늘까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떳떳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우리들 그 누구도 떳떳하게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그전에도 살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를 살려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와 비슷한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어떤 때에 이런 기도를 드릴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자그마한 일에,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꼴 보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는 앞서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작은 위협 때문에 도망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으니까, 어떻게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뒀는지 잊으니까, 그러니까 작은 위협, 작은 어려움,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도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잊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가지고 다가오지 않고,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신 것처럼 요나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약간의 꾸중도 있지만 여기에는 안쓰러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요나입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대로 됐네요. 너무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꼭 용서해 주셔야 합니까? 우리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우리처럼 동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분노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차근히 생각해 봐라. 네가 정말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분노와 질투와 그리고 시기에 가득 차 있는, 감정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 요나를 향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 네 모습을 잘 봐라. 그게 진짜 옳을까? 저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까? 이 일들을 이런 식으로 네가 평가하는 게 옳을까? 감정을 좀 내려놓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 설 때, 그때 정말 잠시 멈추고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차는 것은 감정, 대체로 악한 감정이 사로잡습니다. 나만을 위하고 내게만 적용되고 내게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너무도 무자비한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사로잡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이렇게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일이 과연 합당하냐? 말씀을 가지고 잘 좀 생각해 봐라. 내가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가지고서 잘 돌아봐라. 그리고 네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4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선하신 손길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주 온세대 예배가 끝나고 3월 5째 주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이 4가지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십니다. 그의 자녀라고 해서 특별하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에 있어서도 공의에 있어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멈추고 좀 깊이 생각하며 우리들의 감정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시 헤아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모든 일들에 기쁘게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선하신 뜻대로 주권자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도록 주가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모든 이유를 알고 그 길을 쫓아 기쁘게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